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신약성경 59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신 애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짚는다. 그리하여 아무 그릇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다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리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계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신하들이 도망하여 여러 마루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장하고 돼지를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특별히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곳을 다녀왔어요.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갈릴리 바다 이 요르단 방향으로 해서 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교사님과 함께 내가 보고 왔는데 이 거라사인은 원래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우리 여수에 사는 분들은 저기 화양면 장등 해수욕장을 가본 분이 있을 겁니다. 꼭 장등 해수욕장 비슷해. 바다가, 호수가. 근데 마른 호수인데 바다로 표현됐어요. 얼마나 큰지. 여의도의 면적에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53배 정도 된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크죠. 여의도가 섬 아닙니까?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KBS 방송국, MBC 방송국, 뭐 국회의사당이 위치하고 있는 이 여의도라는 이 섬이거든요. 영등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섬이에요. 한강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의 54배라고 하더라고요. 4배.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바다라고 부를 만도 하죠. 그죠? 제가 거길 가봤는데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제가 물맛을 봤어요. 민물이에요. 민물. 바닷물은 짜죠.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물이 그렇게 맑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서 그 바다를 타고 이 나무배를 타고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물고기도 막 이만한 물고기들 잡혀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물고기 낚았거든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만한 고기들을 잡아들이는데 그걸 이렇게 소금구이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생선은 바다 생선이 맛있는 것 같아. 민물 생선보다. 제가 먹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헤엄쳐서 못 건넌단 말입니다. 이 둘레가 54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타서 건너는데 한 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게 된 거는 이 거라사인에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린 게 아니라 수천 마리, 2,000마리 이상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무시무시하죠. 한 사람한테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려고 할 때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 4장 36절로 41절에 보면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광풍이라는 것은 막 거친 바람이 막 부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정도로 막 출렁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배를 여러분 타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배가 굉장히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배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저도 배로 일본을 건너간 적이 있는데 멀미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막 출렁하기 때문에 혈액탄이라고 하죠. 이 한가운데쯤에 가면요 막 멀미가 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는데 목사님들도 멀미가 나고 저도 멀미가 나고 애들도 멀미가 나고 막 애를 먹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막 바람이 막 세게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노을 파도가 생기면서 근데 그럴만도 한 것이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땅보다 그 밑에 있어요. 굉장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둘레가 바로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등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로부터 공기가 불어오잖아요. 바람이 불면요 이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해하십니까? 네,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자연적으로도 튀어 올라오지만 여기서는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광인, 이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쳐주러 가는 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광풍이 일어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광풍을 꾸짖거든요. 꾸짖으세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서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제 건너기는커녕 이러다가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왜? 그전에도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 어디에 주무셨냐면 배 아래편에 고물이라는 곳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파도가 치고 출렁이고 있고 노을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은 아무 이상 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자들은 막 물을 퍼내기 바빠요. 막 가지고 있는 거 막 가지고 물을 퍼내고 막 그러는데도 이건 뭐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을 파도가 생기고 이제 우리는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만히 조용하게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환경이 막 요동치고 뒤집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이 막 출렁이고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소리쳤지만은 주님이 계시는데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질 수가 없지.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 그 출렁이는 파도나 그 모든 것 어느 정도까지 딱 정해놓으셔요. 할렐루야. 네. 감히 주님을
물에 빠질 정도로 뒤집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왜냐면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배가 뒤집을 일은 없나요? 근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출렁이도록. 할렐루야.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어. 근데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물은 자꾸 폰에도 자꾸 들어오지, 바람은 풍랑은 치고 너울파도는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깨우자.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즉시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물 때에 35절 저물 때에 우리가 저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야. 아멘.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걱정할 거 없어. 가는 거야. 아멘. 네. 믿음이 없다 이거야.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버려야 되는데,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큰일 났다. 환경 바라봤거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큰일 났다.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다. 건너가기는 그냥 죽을 것 같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가자고 하면 간 거지. 아멘.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간 거예요. 파도가 친다고 못 갈 거 없고, 물이 좀 들어왔다 해서 못 갈 거 없어. 아멘. 주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환경 바라보니까 큰일 났어. 배가 막 너울 파도에 막 흔들리고 있고, 크게 흔들리고, 다스 내려지고, 어때요? 물은 막 들어왔었고, 배는 이리저리 쿵 저리저리 쿵 하고 우리는 부딪혔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다는 거야. 죽을 일 없어요.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어려움이다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라사인의 지방에 지금 가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제자들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적용되지도 않으셨어요. 아멘. 주님은 말씀 딱 두 마디로 끝내.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누구시길래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야,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정도라면 대단한 분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이제 바로 그 즉시로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렇게 이르르게 됩니다. 근데 배에서 주님이 나오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로 막 달려나오는 거야.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이요, 그죠? 예,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막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여사이로 가는 옷도 막 입은 둥 마는 둥 하고 체격은 막 이렇게 크고 헐크가 돼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 하면서 주님께로 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다 주님 뒤로 막 숨었을 거예요, 그죠? 아, 무섭다. 아니,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냐 하면서 막 숨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불결하다는 거죠.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도 생활하지 못하니까 내놨어. 그래서 혼자서 이 무덤 사이에 거쳐서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도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줄로 막 밧줄로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묶어버리죠. 그죠? 근데 어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삼줄 끊어주시지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귀신 능력이야.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막 고랑으로 막 쇠고랑으로 메어놔도 끊어버리는 거야. 예. 고랑을 막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 제어한다는 게 뭡니까? 잡아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도 포기한 거야. 집에서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동네 사람도 포기했어. 그래서 내보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생활하는 곳이 어땠냐면 무덤 사이였어. 죽은 사람들 막 장사 지냈던 그런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사이는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사를 맞춰가지고 병원에 있게 하죠. 그죠? 요사이에도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안 보이지만 많아요. 근데 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가 보면요 꽉꽉 차 있어. 꽉꽉 차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놨는데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요. 야 대단하죠.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 사람이. 그 고랑을 막 끊어버리는 겁니다. 깨트려버리는 거. 그래서 아무도 그를 잡아둘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막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의 생활 상태가 어떠냐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막 와!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사이는 없어요. 다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막 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어머 또 나타났다. 우리 빨리 춤자 애들아 가자 하면서 막 집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산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 몸을 막. 근데 이 귀신이 워낙 강하게 들리다 보니까 자기를 막 자학해. 자기를 막 파괴하는 행동을. 그래서 막 돌멩이로 막 자기를 막 긁어요. 막 제 몸을 막 때리고 막 긁어요. 여러분 귀신 역사는요 제 몸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 막 파괴적인 행동을 자기 몸도 파괴하고 남도 막 괴롭히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려고 가신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해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은 목사님 지금 남양 특집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걸 알 거예요.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아멘. 귀신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기일을 맞이해서 와서 밥 드시게 되도록 우리가 상을 차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오는 영은 귀신이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원래는 타락한 천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늘나라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마귀인 루시퍼, 사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아주 징그러운 뱀같이, 징그러운 정갈처럼 멍멍거리는 개와같이 그렇게 징그러운 영으로 변화돼가지고 사람 몸에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내가 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된다. 내 쫓아야 돼.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은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막 이렇게 광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밤낮으로 막 이 무덤 사이에서나 막 동네 가운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게 만들고 옷도 입은 둥마둥하고 씻지도 않고 다니고 불결한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이 영을 보니까 이 영은 더러운 귀신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귀신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귀신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거나 또 내 마음 같지 않은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거의 귀신 역사야. 그때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뛰어 쫓겨나갑니다. 예전에 조 목사님이 그런 귀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를 이끌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살짝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느냐? 우리 영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이 감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귀신 달라붙으면 뭐 어떤 감정이 오느냐? 비정상적인 감정 어떤 감정이냐? 갑자기 우울해. 평소 때 그러지도 않은데 갑자기 우울한 거야. 막 슬프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 자식들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워. 그리고 막 우울한 거야. 막 울고 싶고. 그 비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귀신 역사야. 살짝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혹시라도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운 날 깨끗하게 샤워하고 난 것처럼 영혼이 맑아져요. 아멘. 마음 상태가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도 그런다. 한 번은 조 목사님이 그런 감정이 막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사택이 아파트에 있을 때 사모님은 주무시고 자기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귀신을 내쫓았다. 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이 비성장적인 생각을 갖다 주니 귀신아 감정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쫓아냈는데 귀신이 생귀신이 달라붙은 거야.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이제 한 방언 기도를 한 30분 하셨대요. 30분 동안 내리면 방언으로 말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렇게 내리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툭 튀어서 나가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막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귀신은요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목사님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위생목 지켜가지고 뭐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병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걸 병하고 무슨 귀신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 들리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꼬부라진 여인이 나와요. 꼬부라진. 근데 18해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꼬부라져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 내쫓으니까 쫙 펴져버려요.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그 전장인 것 같아요. 보십시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갑자기 제가 딱 찾으니까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여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도 몸이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나아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들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하고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튼튼해져서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치료하는 장면 보십시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37절입니다.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올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 아이도 그래요. 이 아이도 보세요. 그 증세가 나타났어요. 39절에 그 아버지가 말을 하죠. 귀신이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갑자기 막 부르짖게 한다는 거야. 소리를 막 지르게 만들고 경련을 막 이렇게, 경련이 뭔지 알아요? 몸을 이렇게 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증세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간질 같아. 간질. 그죠? 몸을 막 떠는 거야. 어느 뭐 주기가 되면은. 그리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간질이 있으면 그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뒹굴뒹굴 굴어 막 애가 굴러가지고 몸이 막 상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라도 귀신의 역사가 느껴지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귀신은 나가라. 우리 몸과 마음에서 귀신을 역사하지 말라. 불신을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주는 귀신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옛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여러분 서대문 거 알아요? 몰라요? 서대문에 가면 옛날 우리 순복음교회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는데 여름이었어요. 이런 여름철이었어요. 근데 지금같이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뭐 아트나 여러분 뭐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케이크라고 팔았어요. 아이스케이크. 막대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만한 통이에요. 통에다가 이만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를 비치 가방이라고 하나? 여기다 메고 그 안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오면 이제 그걸 그때 당시에 뭐 10원, 5원 막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알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도 몰라 그거. 예.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청년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나가면서 보니까 한 청년이 막 바닥에 누워있고 막 몸을 구르고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아이스케이크를 막 떨어져 있고 쏟아져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청년인데 간질이 있는 거예요.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넘어져서 막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이러는 거야. 간질하나 보다. 예. 그리고 그 증세가 마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이스케이크를 팔면서 생계를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쌍해가지고 이제 그 간질 증세가 그친 다음에 그 청년을 일으킨 다음에 이랬어요. 조 목사님이, 자네 이거 아이스케이크 팔지 말고 우리 서대문 교회,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도울 테니까 교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해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이제 주변에 청소도 하고 목사님이 뭐 지시하면 이것도 지시한 대로 또 수행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 이런 간질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거예요. 그 청년한테 이런 거예요. 자네 내일 새벽기도 마치면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딱 말한 겁니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해 목사님하고 이제 새벽기도 다음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조 목사님은 그 간질을 고쳐주고자 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새벽기도를 이제 마치고 사무실로 이제 그 청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일하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이 간질병 귀신아 나와라. 뭐라고요? 이 간질병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꿉쩍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 한 30분을 내리꾸짖었다. 이 귀신아 나와. 이 젊은 청년을 괴롭히고 간질 증세 일으키는 거품을 물게 하고 퍽퍽 쓰러지게 만드는 간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랬대 속으로. 이거는 그냥 간질 증세인갑다. 귀신하고 상관없나 보다.
그리고 느낌 가운데서 몇 번 더 꾸짖었던 거예요. 이 귀신아 나와.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을 해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청년이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귀신아. 그러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내일 꾸짖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막 이 귀신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 입을 통해서 나갈게. 그런데 한 가지 좀 완전 물어보자.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돼 있대.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귀신이 그걸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너희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우리도 잠시 잠깐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만 좀 달라붙어가지고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아멘. 성경에는 사람 사랑하라고 했지 귀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다.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 귀신 사랑하라고 말씀돼 있어요? 안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아멘. 70인의 전도인을 보내면서도 누가 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라. 아멘. 병든 사람 낫게 해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스타일이 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조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 사랑하라고 했지 귀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귀신은 영원히 쫓겨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청년을 퍽 거꾸로 처리더니 꼭 성경하고 똑같아. 퍽 거꾸로 처리더니 귀신이 빠져나가더랍니다.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질 증세가 없더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청년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일을 거두면서 또 교회 청소도 해주면서 교회에서 직원들 일하면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진 않아도 귀신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쫓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은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고쳐주러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가 멀리서 6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막 넙죽 절하는 거야.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귀신이 알아본 거야.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알아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의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귀신도 두려워합니다. 딱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 내가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 귀신은요 그 사람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가 그 사람 안에 주의 보혈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가 이거 알아봐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더 살아가실 때 지금 이제 소천